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0대에는 30마일로 시간이 흘러가고 50대에는 50마일로 시간이 흘러가고 70대에는 70마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이 어떤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신경학자 피터 맹건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실험을 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빨리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속으로 1, 2, 3, 4 이렇게 세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세시면 안 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1분이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눈을 뜨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실험 준비 되셨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네, 고개 끄덕끄덕.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절대 손으로 카운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쯤 됐다, 1분 된 것 같다 하시면 눈 뜨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스탑! 뭐가 이렇게 길까요? 1분이 상당히 길지요. 제가 보니까요 29초 만에 눈 뜨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눈을 일찍 뜹니다. 빨리 뜹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오래 감고 있습니다. 야, 1분 다 지났어, 빨리 떠! 해야지 이제 어린 아이들은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스탑하기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자수하세요. 이렇게 많으세요? 자, 이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진 것이고, 젊으신데도 일찍 드신 분들은 마음이 좀 나이가 들게 살아가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릴 때는 모든 경험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뇌가 이 외부의 환경을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이제 머릿속에다 넣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상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고 다 경험해봤던 것들을 다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호기심과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의미는 시간이 뭐 몇 분이냐, 뭐 몇 시간이냐 이런 걸 계산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지요? 24시간입니다. 그럼 하루가 몇 분이지요? 벌써부터 계산이 안 됩니다. 1440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1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죠? 하루가 1440분입니다. 아까 느끼셨던 그거를 1440분을 느끼셔야지 하루가 가는 거예요. 자, 1년이 몇 분일까요? 이게 또 계산 안 됩니다. 52만 5,600분입니다.
와, 1년을 살면요, 아까 그 1분 느꼈던 그거를 52만 5,600번을 느껴야지 1년이 간 거예요. 자, 날 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하루가 몇 시간이냐, 하루가 몇 분이냐, 뭐 1년이 몇 분이냐 이런 거 계산하면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소중함과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아휴 이제 빨리 가야지, 뭐 더 이상 살아봤자 뭐 더 좋을 게 있겠냐, 이제 빨리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살고 싶어 하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또 암이 생긴 분이라고 할지라도 죽고 싶어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시간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신약 성경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째깍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째깍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이 크로노스, 째깍 흘러가는 그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의미가 있는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뜻입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갔지요.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시지요. 그 새 해는 카이로스의 의미인 겁니다. 새 해, 새로운 해입니다.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도 있지요, 후회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이제 우리들이 다 뒤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새해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해라는 시간 안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해 주실지, 다가올 2026년도 새해에는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은 무엇이며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으면 땅에 묻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지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몇 밤 잔 것 같은데 올 한 해가 다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지 70년, 8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픈 뿐이고 세월이 가고 있는데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덧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무상하게 느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게 후회도 많은 것 같고 아쉬움도 많은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든 걸까라고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보니 참 허무하다,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얼마나 억울하며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또 힘만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냐면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시간대를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대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살기 전에 태어나고 죽었던 분들, 내가 죽고 나서 내 다음에 태어날 그 사람들, 그 모든 인생들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어제 지나간 하루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보게 될 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보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괴로운 일도 당했고 어려운 일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한 만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의미가 있고 언제 가치가 있고 또 언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21절, 22절 말씀 같이 저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당시의 상황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또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도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평생 수고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진멸되지는 않게 해주시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제 밤을 지내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잠을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도저히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왔는데 그 아침이 너무나 새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 아침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쓴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날마다 찾아오는 그 아침이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정말 살만한 것입니다. 아니,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이 우리를 깨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수고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얻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수고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 이제 뜨네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행했던 모든 수고, 헌신, 열심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수고하고 했던 일들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꼈을 때도 있겠지요.
몸도 아팠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과 또 땀과 또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을 결단코 후회스럽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으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손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 많고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